안녕하세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결혼 이야기 세 번째 시간, 배우자 기도 어디까지 해봤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배우자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해야 된다. 뭐 눈도 코도 입도 뭐 어떻게 생겼는지 막 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그대로 주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막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막 입은 어떻게 생기고 막 이런 걸 구하는 걸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배우자 기도를 자세하게 구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구하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세하게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내가 알아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냥 안 하고 그냥 마음이 땡기면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그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4가지 정도를 꼽아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기 위함으로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제 이미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물론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생김새만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외모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객관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주관적이잖아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별로 안 잘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이기 때문에 굳이 뭐 외모만을 뭐 말한다고는 볼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외모적인 조건뿐만이 아니라 스펙, 그런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모로 통틀어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라 1994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거기서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삼천포가 나오잖아요. 그 삼천포 이제 5대5 이렇게 가르마에 그 노안의 대표적인 얼굴, 말주변도 막 없고 막 내성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프로포즈 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반지? 뭐 꽃다발? 뭐 목걸이 같은 거? 그게 아니라 통장이었어. 통장. 저금한 통장.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내밀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허투루 이제 쓰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있어. 뭐 이런 이제 자신감, 책임감,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내보인 거겠죠.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사람의 외모는 별로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중심, 삶을 대하는 태도,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런 성실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큰 아주 장점이고 매력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외모로만 그 사람을 판단했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껴놨다면 아마 그런 훌륭한 남편감은 아마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먼저 이제 보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하여서 나에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뷰티 인사이드? 이제 그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죠. 그 잠만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바뀌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가 이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가 이 남자가 외모가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이런 지경에 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헤어지죠. 근데 이 여자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날마다 바뀌는 그 사람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 섬세하고 그 사람이 가구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섬세하고 유머러스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막 이런 공통점이 많고 막 이런 것에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남자를 찾아가서 재회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우리에게 있는 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될 때 종종 우리가 이제 상대방 이제 소개시켜줄 어떤 남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이며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다지.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야. 뭐 사는 동네는 어디지. 막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나 소개팅 할게. 뭐 이렇게 그냥 대본에 나오겠죠. 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키가 한 165? 늘씬해. 베이글려야. 그리고 얼굴도 어느 영화 배우 누구를 닮았어. 막 이러면 뭐 다른 거 묻고 따지지도 않죠. 남자분은 나 소개팅 할게. 카톡 프로필 사진 좀 보여줘. 막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로 소개를 하면 그 사람은 뭐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만나겠다고 선뜻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게 만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은 어떤지 내가 만나본 다음에 뭐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심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런 면보다는 그 사람이 있는 내면의 것들을 이야기해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래서 겨울이 되면 늘 연탄 봉사를 나가지. 그리고 책을 즐겨봐.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그 정동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곤 하지. 그 친구들을 잘 챙기고 친구들에게는 좋은 카운셀러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런 게 되게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외모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속을 표현해 주는 거.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준비된 사람을 알아보기 위한 눈을 갖기 위해서예요. 배우자 기도 제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좋아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럼 그 사람 자체가 기도 제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사람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요. 이렇게 알콩달콩 막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만 해요. 배우자 기도 제목이 없으면.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준비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봄날은 간다. 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영화에 그 이영애가 변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주태가 상심한 얼굴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딱 그러잖아요. 전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 어떻게 사랑이 변해? 여러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 변해요. 예. 왜 그럴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것. 그런데 이 감정이 한편으로는 실수하기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 네 감정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질러.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멋있는 말 같고 뭔가 로맨틱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정이 앞서서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 믿지 못할 게 사람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의 감정이 승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감정을 너무 믿지 마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우리의 감정은, 사랑의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연애할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짧으면 3개월, 아주 길면 특이한 경우 1, 2년 이렇대잖아요. 그것도 이제 점점점 식어져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대로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을 보고 쿵쾅쿵쾅 거리면 그냥 훅 그 사람한테 마음 가버리고 막 모든 것들을 다 내줘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어야 내가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한 대상이 나타나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막 기도를 해. 막 기도를 해서 막 하나님 이런 사람을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내 마음을 훅 하고 훔쳐갈 어떤 대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이거 어떡하지? 그 기도했지만 그냥 치워버려. 그러고선 그냥 이 사람한테 훅 달려가 버리는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이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던 사람이 그 사람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막 내가 마음을 훔쳐간 그 사람하고 기도 제목하고 안 맞아.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이 기도했던 것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내 감정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기도의 제목들로 내가 기도를 한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배우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욱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 제목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이것은 이제 있지 않겠죠. 근데 배우자 기도 제목을 시작한 사람은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지 계속 생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누군가를 소개받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소개받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대상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씩 느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이런 좋은 면이 있네. 이런 면이 나하고 맞을 것 같고 이런 면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이거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쓸데없이 기도했구나. 그러면 밑줄 쫙 하고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 사람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사람들하고 많은 교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그 교제는 이제 1대1의 남녀 만남이 아니라 두루두루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면들을 구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면들도 구하면 좋겠네. 저 사람의 저런 면, 맞아. 내 배우자도 저런 면을 갖고 있어서 나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둘씩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화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이제 기도 제목이 착착착착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제 어떤 것을 구할 것인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가정 사역의 출발이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혼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결혼이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 저 여자를 사랑해, 우리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막 이래갖고 막 사랑에 들끓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아마 하는 결혼의 가치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런 그러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가정사역의 출발이에요. 출발 사역이에요. 이것을
함께 이루어 갈 상대를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으로 결혼해서 이 사역이 여러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손발이 맞는 배우자를 서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는 막 백마탄 왕자님, 그다음에 막 잠자는 숲속의 공주, 막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막 내가 원하는 막 취향의 사람들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동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또한 내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잘 맞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이걸 좋아해. 난 성격이 이런데 내 성격이랑 똑같아. 똑같은 사람끼리 결혼 못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성격이 부부가 거의 성격이 반대되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물론 싸우기도 하지만 이게 인격적 신뢰가 되면 서로 다른 것이 이 톱니바퀴처럼 상호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아주 제대로 된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고, 이 배우자 기도를 하고 만난 사람이 이런 가정 사역,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역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해 드립니다. 배우자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준비된 배우자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정사역의 출발, 건강한 출발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를 가지고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꼭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 네,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로?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한테 원하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어떤 것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과 잘 맞을까요? 이것부터 묻는 것이 배우자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 또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런 걸 구해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막 나열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런 사람 주세요, 저런 사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배우자 기도를 어떤 것들을 구하면 좋을까요? 라는 물음부터 시작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회를 아마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 기도한 대로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배우자 이제 이런 상담을 이제 받아봤어요. 배우자 기도 제목이 이제 한 10개 있는데, 만난 사람이 마음이 쿵쾅거리고 해서 만난 사람이 이제 배우자 기도 제목을 체크해보니 8개는 맞는데 2개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놔야 되나요? 아까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는 10가지 구했는데 10가지 다 퍼즐처럼 맞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완전 너무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8개는 있는데 2개가 안 맞아. 너무 아쉬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결정을 내야 되나? 이제 그런 경우가 참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 2가지를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교제예요. 8가지가 맞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통했어. 그러면은 이 2가지는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이 2가지가 어떻게 서로에게 배려되어져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이 참 원하는 부분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그게 없어. 그럼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건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케이.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있잖아요. 8가지는 다 좋아. 근데 이 2가지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2가지. 그러면 이 2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제 놓아야 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깊이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막 섣불리 그냥 그럼 이 사람 아닌가 봐 라고 놓아버릴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만나서도 안 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 2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더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아마 인도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우리가 배우자 기도 제목을 왜 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 그럼 배우자 기도 제목을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얘기도 여러분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댓글에 이제 좀 적어주시고요.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대상들을 놓고 현장에서 막 할 때에는 이게 이제 바로바로 되는데 안 그러니까 사실 놓치고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강의를 15분 이상 안 넘으려고 하다 보니 막 이렇게 빼먹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런데 그럼 저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또 이제 하고 넘어가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승리하는 삶 사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